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대학 입시 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입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학력고사라고 하는 수능 이전에 있던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 대학 입시 시험을 볼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 결과가 나오면 전국에서 1등하는 학생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방송국과 신문에서 그 1등한 학생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질문이 보통 이런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1등 할 줄 알았어요? 이런 질문들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매해 1등 하는 사람이 바뀌니까 인터뷰한 사람들의 내용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은 항상 비슷해요. 이게 성별과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몇 년도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공부하는 비법도 좀 나오고 이렇게 특별한 것도 나오겠다 싶어서 이렇게 유심히 들었는데 항상 답은 비슷합니다. 당시 제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만 해도 이런 말들이 학생들 사이에 돌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다 믿고 있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당 오락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고 5시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을 듯이 공부해라, 그래야지만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편만하게 퍼져 있던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3당 4라까지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합격하고 이렇게 시험 보고 1등한 수석한 학생들이 주로 무슨 얘기하냐?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잠은 충분히 잤습니다. 6시간 이상 충분히 잤고, 그 공부 좀 잘하는 비결이 있냐 그러면 과외 받아본 적 없습니다. 네, 공부는 주로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거짓말 아니면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적어줬나 보다 답을, 그러니까 저렇게 대답하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터뷰가 관심이 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정말 정답이더라고요. 4시간 자고 공부하면 안 돼요. 잠을 충분히 자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험의 출제 범위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맨날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대입 입학시험 수석한 사람들이 인터뷰한 것과 비슷하게 저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얘기를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 또 해요? 다 알아요. 좀 신선한 거 해주시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려고 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실제 삶에서는 안 그렇죠. 강대상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그 이야기인데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정말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만에 있어요. 만.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경은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절망과 패망을 운명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많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해야 주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굉장한 다양한 이야기 주제들을 담고 있지만 성경 이야기를 전체 다 모아서 한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묶는다면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들려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세 가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상의하는 게 아니고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선포하냐? 우리 인생은 모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관계없이 아시아에 살건 북미나 유럽에 살건 아니면 저 외딴 섬이나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에 살건 관계없이 모든 인생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단지 당시에 직접 그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염려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아파하고 씨름하고 눈물 짓고 하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저쪽에 앉아있는 청소년부터 시작하여 갈립교회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에 참여하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너무 단순하고 아주 명쾌한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순하고 아주 명료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할 만합니다. 아니, 성경은 왜 그렇게 인생을 단순하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슬픔, 궁핍, 가난, 두려움, 관계의 문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불확실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그냥 제가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없이 종류가 많고, 단지 그 문제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마치 실타리가 다 엉켜버린 것처럼 이 문제를 들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같이 따라오는 이런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냐는 거예요. 너무 성경이 단편일률적인 거 아닌가요? 마치 그냥 종교에서 그냥 해, 그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성경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복잡한 문제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면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 대하는 하나님께서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 복정동에만 해도 병원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소수의 몇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명의라고 부릅니다. 뭐 한의사 중에도 계시고 양의사 중에도 계신데 명의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세요. 명의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명의입니다. 그런데 이 명의가 되기 위한 기초는 다 똑같습니다.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지만 명의가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왜 아픈지, 그 근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만이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우리에게 그 진단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한 가지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다면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또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어떤 깊은 다면적인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죄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만족의 근원,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채워짐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면모들의 문제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면모들의 문제의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죄가 왜 문제냐면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부터 우리를 끊어놨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결론 짓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사람에게 다른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죄가 우리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지었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을 망가뜨려요. 근데 그 가장 특별히 망가뜨리는 게 뭐냐? 우리의 영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두려움, 수치심, 부끄러움, 당황함, 어찌할지 몰라서 숨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죄가 그들의 인생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맞이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하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그들이 선택해요. 근데 그들이 뭘 선택했는지 기억하시지요? 그들이 뭘 선택했냐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당황함이 다가오는 부분들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그들 나름대로의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하면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 공포, 그들 가운데는 당황함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 영적인 무감각함이 생겼는데 우리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담과 하와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 일만 성공하고 이번 것만 지나가면 괜찮아,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 우리의 생각들이 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오늘의 본문도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실 때가 다가온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료들을 떠나서 떠났습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근심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두고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이 시작되어집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했는데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대요. 그리고 그 거처를 마련하면 제자들을 그곳에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해서 당황스러워서 굉장히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더 두려워졌어요. 내가 못 들었나? 베드로는 들었어? 요한 너는 들은 적 있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마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 길을 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 길이 뭐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 향해서 뭘 알려주고 있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해답인데 어떻게 그것으로 가느냐, 이걸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예수님이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다시 강조점을 바꿔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미암지 않고는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길밖에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만 너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다른 길은 없고 하나밖에 없어. 이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 하나 외에는 다른 길들은 다 잘못된 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길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설명하실 때도 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은요 이 원어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그것을 아주 정확한 의미를 담아서 번역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좀 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영어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설명해? 이렇게 했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 더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면 너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냐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그 유일한 길이며 그 유일한 생명이며 그 유일한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2번이나 반복해서 그것밖에 없어, 유일한 거야,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면 횡재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없어요, 이 얘기예요. 요것밖에 없어요, 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저도 3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
생명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말한 길로 거꾸로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죄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이렇게 더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더해진 거나 얹어진 거라고 말하지 않고 죄가 우리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에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죄가 우리의 안에 들어왔을 때 결과를 보면 아는데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사망, 죽음이 뭐죠? 생명이 꺼지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는데 왜 생명이 꺼지고 생명이 사라지죠? 죄가 생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는 사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었냐면 이 문제가 있는 우리 생명, 이 생명을, 문제가 있는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아주 반복적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새로운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구예요? 우리를 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똑같이, 그를 죽었다가 살리심과 똑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냐면 새 생명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새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그 목적 때문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면, 그러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던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처참했건, 얼마나 더럽건, 얼마나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건, 얼마나 자격이 없건, 얼마나 사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여 마땅하건 관계없이 우리는요, 새 생명 안에 있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떠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과거의 죽은 생명과 이별하고 새로운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새 생명이 없다?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생명이다 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이야, 진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은 내가 진리야, 내가 곧 그 진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진리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단지 사실, 진실, 그것보다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뭐냐? 이것만이 영원하게 참되고 온전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영원히 참되고 영원히 온전하고 영원히 선한,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리면요, 이것과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까요? 저한테는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한 명 있어요.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딱 한 명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제 아내 그 딱 한 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여자들은 그 사람이 제 아내라고 하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어떻게 생겼건 뭐 어떤 조건을 말하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저에게는 아내가 딱 한 명 있다고 하는 그 진리가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모든 것들은요,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은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하고 참된 것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 그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지? 영적 무감각함으로 빠져요.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도 이게 선한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걸 분별하기 시작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참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진리를 만나고 싶은데 찾고 구하고 애써도 그것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21세기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별히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죠. 이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져줬는데 이 AI의 개발과 발전은 정말 저희에게 획기적인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지성과 지식을 다 합친 것이 조금 있으면 제 손 안에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힘, 지식과 지성을 다 합친 것이 제 손 안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시대가 곧 올게 될 거예요. 이미 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똑똑함을 다 합쳐서 그 모든 지식을 다 합쳐서 그것을 가지고 구하고 찾아서 살아가는 게 AI인데요, 이런 인공지능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됨과 선함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그 죄의 문제와 영혼의 불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합쳤는데 그게 전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유일한 영원히 참되고 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지금 묶여 있어, 갇혀 있어,
풀려날 수 없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결과에서 묶여서 영원한 형벌과 그 인생의 끔찍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에게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새로운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왜요? 예수님이 유일한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진리에 대해서 좀 알아라, 공부해라.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야, 내가 곧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의 한계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만 하면요, 그 진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곧 그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만나야 되고 그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참 여러 가지 옳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이걸 해야 돼, 이 시대가 우리가 요청하는 건 이거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번에 이거 일어나야지만 교회가 살고 미래가 있는 거야, 다음 세대 이거 없으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 다 합쳐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다 옳은 말이고 우리가 주목해서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질문들이, 얘기들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신학의 어떠함, 어떤 사고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진리가 아니고, 신학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진리고, 우리의 비전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예요.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그 진리와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이것을 떠나면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불릴 수도 있고 교회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을 따르는 몸일 뿐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존재를 거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인생 올인해서 저분이다 하고 따랐는데 갑자기 그분이 간대요. 그러니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죠.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뭐야?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여야 돼?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종잡을 수 없는 혼란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함이 그들에게 근심을 주었던 것이요. 그때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신 것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자주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번에는 해요, 말아요? 기다릴까요? 할까요? 이번 기회를 잡아요? 아니면 보내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받는 분들의 50%가 이거 갖고 와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이
뭘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이거 해요 말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의 질문도 그거였어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있는 곳에 가는 길을 안다 그랬더니, 아니 어디로요?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도마의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몰라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그 길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이면서 관원이면서 또 젊었어요. 근데 경건해요. 육각형 남자. 완전 육각형 남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육각형 남자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니까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는지 그걸 확신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충족되었어요. 근데 나에게 그 새로운 생명, 영생이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 보낸 게 확실한데? 하는 분을 만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해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의 질문이에요. 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죠?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둘 다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갈게요. 예수님,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몇 달 뒤에요? 몇 년도 괜찮아요. 10년 넘어가면 안 돼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제가 갈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할 거예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도마의 질문이었고 이 청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길은 없어, 이 길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없던데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 사랑하심으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을 것도 하셨어요. 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유일한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너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 너는 길인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되었던 그 방법과 방향과 때는 다 달라요.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 간증은 뭐 얘기하냐? 예수님의 길인데 그 길인 예수님 따라갔더니 이 방법으로 하셨어요. 요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근데 간증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갔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떠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6년 반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 있다가 안식년을 맞이하고 한국으로 안식년으로 돌아왔어요.
안식년이 끝나면 선교지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냥 안식년이 좀 길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그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따르다가 지금 7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많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선교지예요? 한국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따라갈게요. 하나님, 그게 언제 결정돼요? 한 6개월 기다리면 되나요? 1년이면 될까요? 2년, 좀 길지만 해볼 수도 있어요. 질문했었습니다. 하나님, 그 결정한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신호등이 있어야 제가 보고 가죠. 뭘 보고 알아요? 그게 목사님 설교할 때 들리나요? 말씀 피면 튀어나오나요? 아니면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제가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것이구나, 지금은 한국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확실해요. 뭐가 불확실하냐면 한국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인 건 알겠어요. 근데 질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국에서 뭐 할까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걸 어디서 할까요? 하나님, 여기에요? 아니면 다른 데를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 전혀 다른 곳인가요?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를 찾아서 움직여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려요? 답답해요. 속 시원하게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다니까요. 말해 주시면 제가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로 말하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께 오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전히 내일 저의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알려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누려고 이 얘기를 꺼냈어요. 수없이 묻고 수없이 거절당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화내고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의 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세요. 100m 후에 우회전입니다. 이걸 듣고 싶었어요.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20km 이후에 다른 고속도로 옮겨 타야 합니다. 이걸 듣고 싶었어요. 이대로 10년간 직진입니다. 이런 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저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길이래요. 내가 곧 길이니. 저에게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이야. 내가 너의 길 자체야. 너가 지금 서 있어야 하는 그 길이 나고 앞으로도 그 길 위에 있어야 되고 그 길 위에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나야. 어디로 갈지 몰라도 괜찮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괜찮아.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의 길이 될 거니까.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몇 미터 가서
우회전 좌회전 몰라도 돼요. 그 길에 있는가? 그 길이 내 길인가? 나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미래의 일을 알고 싶었어. 그게 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근데 주님은요, 내가 너 길이야. 내 위에 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길 되시면 내일이 불확실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 길이고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내일이 깜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바로 다음 장 요한복음 15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조금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한복음 15장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가 핵심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내 밖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좀 괜찮은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힘들걸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이고 쫓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방향이고 결정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도 전 세계로 호령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내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그리스도가 아닌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기독교의 좋은 용어를 갖다 붙여도 실패이고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참 답답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미래가 걱정될 때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전쟁이 난무하여 정말 처참하고 피폐되어져 있는 저 열방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매 여름마다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 저와 같은 대학생들이 수없이 몰려들어서 함께 수련회 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갈 때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혹시 들어보셨어요? CCC를 한국에 세우신 고 김중권 목사님, 제가 대학생 때 할아버지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 젊디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쫙 앉혀놓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질문을 하든 답은 하나예요.
답정너예요, 답정너. 그냥 무슨 질문하면 답은 하나예요.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문일답. 그래서 김중호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면 청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답을 못해요. 하면 거기서 매장당해요, 거기. 그러니까 그게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훈 할아버지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이 대답이 점점 커져갑니다. 근데 대답을 어떻게 하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질문을 하시면 주먹을 꼭 쥐고, 주먹을 쥐고 있다가 질문이 던져지면 대답을 할 때 주먹을 위로 바짝 들면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요, 그냥 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다 보면요,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제가 오늘 밤에 좀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100가지 안 할 겁니다. 몇 가지만 좀 해볼 텐데, 경험하신 분도 있고 못 경험하신 분도 있을 텐데, 답정너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면 돼요. 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 질문을 들어보고 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주먹을 이렇게 좀 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일 죽을 사람에게 전해야 할 희망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족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되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유일한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은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선한 목자교회가 유일하게 부르고 따르고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고백이지만 진리를 따라 고백하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에 여러분의 중심을 터뜨려서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으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으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오 영광과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앞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생명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 옛 생명을 쫓아 살아갔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소서. 옛 생명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든 과오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오직 새로운 생명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여지 주 앞에 그 무덤으로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영광 내 안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영광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영광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참된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주밖에 영원만에 우리 붙잡고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 나의 유일한 진리이신 주님, 진리이신 다른 모든 세상에 하나님 목사님 모든 교체를 배설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 진리이십니다. 주님밖에 진리를 알지니 주님 저희를 가리우가 되지 못하는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영광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영광 내 안에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표현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위로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안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만지실 때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때로는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손을 가슴에 올리기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하고, 하나님 이걸로는 안 되겠어요 하면 일어나서 강단 위로 뛰어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 찾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들에게 안수 받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위하여 안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선택과 길을 찾아서 방황하던 삶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불투명함이나 내일의 불안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주님께서 유일한 길 되심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나가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나의 어두움의 빛이십니다. 주님 한번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주님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 나의 가치와 기준에 반대하는 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길이신 주님 한번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발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 주님 붙잡고 살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내가 나아갈 길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소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예 주님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연합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번 한 번 주님과 함께 걷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며 주님 계신 곳이 가장 평안하며 주님 계신 곳이 가장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시고 영원한 생명 나의 선한 목자를 내 삶의 이유라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보내 남으십니다. 나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길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길 되십니다. 주님 한번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길이십니다. 열방의 길이십니다. 하나님 죽음의 길이라는 이들의 길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다시 불러주세요. 주님 기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